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삶에 지치고 낙심됐을 때. 지금 삶에 지치고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이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저는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했는데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 분을 저는 종종 많이 뵙습니다. 그것도 제 사무실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은,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칭찬할 정도로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병까지 얻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아무리 고난을 겪었어도 욥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문장을 보면은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토막은 이 모든 일에, 두 번째 토막은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토막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거 세 토막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욥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재산이 다 마적대로 하여금 빼앗겼어요. 하루아침에 가난뱅이가 됐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어가지고 허락을 해서 사단이 태풍을 불므로 그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하던 그 집이 무너짐으로 10자식이 다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욥의 부인은 집을 나가고 욥은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벌였을 텐데 욥은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럼 무슨 범죄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에 가서는 전보다도 배나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75세에 고향 산천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 네 아비 친척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갔는데 잘 된 게 아니라 못됐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서 이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내가 아름다운 그 미모로 인해서 애굽 왕에게 그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던 연인을 뺏긴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하고 속이 상한데 이미 결혼해서 살던 아내를 뺏겼단 말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서 13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가 주인 아내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누명을 씌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기 나오는 또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천부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종들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은 왜 오는 것이고 고난을 당해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고난이 왜 다가오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힘들지만은 그 고난 속 안에 보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잘 들여다보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고 거역하는 속성이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깨트려야 됩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야 그때서야 믿음을 배우고 순종을 배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면 한번 박살을 나가지고 깨진 사람들이 진실로 믿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와서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민족 중에 택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 자기가 택한 백성을 다 잘해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킨 후에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한 걸 기억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난당을 기억하라는 거죠.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걷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걷게 하신 겁니다. 불과 한 달, 두 달이면 들어가시는 거리를 40년을 걷게 하니까 하나님이 방황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이 쉽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라 하시면서요. 누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거역하는 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요. 그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요, 고난을 겪어야 낮아집니다. 고통을 당해야 낮아진다고요. 낮아져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높이 있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이고 3절에 가서 너를 낮추시며, 보죠. 어떻게 낮췄어요? 고난을 통해서 낮추는 거죠. 너로 줄이게 하시오.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물건 가지고 물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먹는 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너희를 알게 하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먹고 살아라 말이죠. 말씀은요, 들어야 되고 들어서 머리에 저장하든지 마음에 새겨야 되고 새겼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행할 때 이게 먹는 거예요. 말씀은 행할 때 먹는 거라고. 이게 말씀을 먹어야지 듣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아집과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돌게 했다 이 말이야. 고통을 당하게 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아집을 깨트리시기 위한 계획, 뜻,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왜 그걸 못 봅니까? 힘든 것만 맨날 알지 왜 이 고난이 온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모르니까 미련하게 살죠. 갑자기 엎드려야 되고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은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세웁니다. 조금만 일이 잘 돼도 지가 잘 돼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의 영광만 위해서 명예를 올리고 재산을 불리고 권력까지 사가지고 세상에서 의지하지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요? 사후에 어디 가시려고요?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이 안 닥쳐도 앞으로 고난이 올 겁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겸손하십시오.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은 더 깨지십시오. 오직 고난을 통해 좌절을 맛본 후에야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교만한 마음에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인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고난 없이 자아중심의 아집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집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시키니라고 자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깨트림을 당한 사람들이야. 전부가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해 깨어질 때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인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기도로 고난을 극복해 나갈 때, 기도로 고난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온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몸을 단련시킨 선수만이 근육을 발달해서 힘을 키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운동하는 사람이 몸을 단련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로 고난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난은 운동하는 사람의 몸과 같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몸을 단련시킨 선수만이 근육을 발달해서 경기에 나가서 이기듯이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한 만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때입니다. 사람이 왜 낙심하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절대 낙심 안 해요. 아무리 큰일이 닥쳐도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왜 낙심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낙심을 하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겠어요? 너 하라고 놔두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라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사람은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손을 들고 나가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보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낙심은 파멸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켜서 위대한 승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승리 가져오는 것은 그것을 대하는, 낙심을 대하는 여러분과 나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첫째, 낙심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첫째예요. 낙심하고 있지 말아요. 낙심 오면은, 낙심되면 부르짖고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낙심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환난 날에 불을 찢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해서 낙심될 때 사람을 찾아가 동정과 위로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몸에 빠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낙심됐을 때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0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심숨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어렵다는 거야. 지금은 바라봤자
낙심밖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앞으로 잘 될 걸 믿고 바라보니까 미리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떠냐? 환란이야, 환란. 그래서 환란 중에는 뭐 해야 돼? 참는 거야. 왜? 소망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저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환난 중에 저는 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낙심될 때 만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깨져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낙심될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낙심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아십니까?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그렇게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그럽니다. 그래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될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소망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럼 현실이 아니고 미래입니다. 그건 소망이죠, 희망이죠.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하냐고. 얼마나 부끄러움 당했어요.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침뱉김을 받고 조소당하고, 그거를 갖다가 부끄러워 생각 안 하고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할렐루야. 그러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렇지, 고난이 오게 되면 피곤하죠. 그냥 낙심하죠. 그러니까 피곤해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은요, 죄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고 자기 죽였어요. 당장 쓸어버리지.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죠. 뭘 보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참아야죠. 하나님 이뤄줄 걸 믿고요. 우리는 낙심될 때 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죄인들에게 오히려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 못 박게 돼서 낙심해서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 같은 사람도 자기를 애국에 팔아먹어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간 그 형제들이 나중에 찾아왔을 때 그들을 원수 갚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죠. 위로해 줬어요. 왜? 요셉은 현실을 보고 살았는데 미래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낙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버려야 돼요. 완전히 빠져버려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요소를 다 밀어내버립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고 쓴뿌리를 다 뽑아버려요. 쓴뿌리가 뭐야?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한테다가 모든 걸 갖다 전가시키는 이런 거 다 뽑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믿음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도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손에도 잡히는 게 없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빠져 있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낙심될 때 우리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해 쥐하러 묵상해야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네 번째, 낙심될 때 우리는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즉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부탁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에게 부탁하시고, 장로님들에게 부탁하시고, 권사님들에게 부탁하시고, 교구장님에게 부탁하시고, 교구장님에게 부탁하시고, 집사님들에게 부탁하시고, 이웃 성도들에게까지도 부탁하십시오. 기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만을 쫓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힘을 모아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빨리 받아요. 그래서 기도의 동지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 낙심될 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왜? 감사할 조건을 따지지 말고 좋을 때나 낙심될 때나 감사하십시오. 왜? 실패하고 병들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없는 말을 네가 지어내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불평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큼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요. 우리는 앞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사람은 살려주시고, 없는 자가 있어야 할 사람은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